새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 우리 12절의 말씀부터 읽어가겠습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제 창세기 26장부터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100배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100배를 얻는다. 벼 이삭을 보니까 그 벼 이삭 하나가 그 이삭의 줄기가 모두 그 이삭이 몇 개나 달리는가 그랬더니 옛날에는 100여 개가 달렸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쉬어보니까 160개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가 된다고 하는 것, 큰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깨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면 먹고 사는 거야 살겠죠. 그러나 거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그래서 거부가 되어진 거, 그래서 양과 소가 많아진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삭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골짜기에 그들이 있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이웃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래도 아주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아니하고 우물을 메우니까, 그래, 이것은 당신이 살만한 땅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을 이름하여 에색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그 이삭이 판 우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다투게 되어져서 왜 우리 땅에 와서 우물을 파느냐. 그래서 그것을 또 어렵게 해 주었어. 이삭은 또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지고, 또 옮겨간 자리에서 우물을 팠으니 이름을 신나라, 이름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참 이삭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밀면 밀리고 때리면 얻어맞고 넘어뜨리면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에색이다, 신나다, 또 우물을 파려고 다른 곳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우물을 팔 수 있었어요. 이름하여 르호봇이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나간 날 사람들에게 쫓겨간 우물보다 더 큰 우물, 더 넓은 우물을 얻게 된 거죠. 이삭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떠났던 것이 참 잘한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 넓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 좋은 우물을 구하게 하시려고 그때를 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셨구나. 이삭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이삭이 다른 마음이 들어서, 누가 밀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떠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주섬주섬 옷을 싸서 집을 싸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졌어요.
그 옮겨간 것이 어딘가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부엘세바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이삭이는 아버지처럼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만한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피하여 그것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다가 그날 골짜기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밀치고 하나님이 가게 해서 그 다툼의 사건을 통해서 피하여 간 곳으로 가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버리고 갔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부엘세바, 가나안이라 그러면 그 부엘세바에부터 단까지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셨는가? 르호봇 넓은 곳으로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저 고개 넘어가 부엘세바인데, 하나님이 내게 살라 한 땅이 저긴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제는 밀리지 않아도 누가 밀친 것도 아니고 누가 싸우자고 대든 것도 아닌데 스스로 짐을 싸서 부엘세바로 올라가 가나안 땅의 그 제일 끝자리 거기에 가게 됐단 말이죠. 그랬더니 24절 뭐라고 말해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다시 한번 시작. 그 밤에 그에게.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부엘세바로 올라간 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누가 밀어서 누가 데모를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아하, 스스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순종하고 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삭을 기다리고 계신 듯이 맞이하고 계신, 일주일 후에 1년 후도 아니고 그 밤에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소름이 끼쳤어요. 그 밤에. 그리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게 복을 주어.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가장 특징이 없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도 특징이 있고 야곱이도 특징이 있고 요셉이도 특징이 있는데 성경 속에 가장 보통 사람이 이삭이요. 밀면 밀쳐지고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그 이삭. 한번 대들지도 못한 그 이삭.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아.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얻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내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복이죠. 내 후손들을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저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의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그 앞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26장 3절, 4절, 5절 한번 보세요.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시는 이야기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롯을 그의 성을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도 성에서 멸망하는 성에서 내보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되어져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물이라고 하는 샘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를 해코자 했었던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날에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9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으리라. 아비멜렉이 찾아오니까 아니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너희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이삭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더라. 당신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돌아와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있는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죠. 원수되었던 사람이 스스로 돌아와서, 담쌓았던 사람이 스스로 돌아와서,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이 스스로 돌아와서 우리 가까이 지내자고. 아무리 봐도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과 가까이 살기를 원한다고 스스로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까지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이삭을 축복했던 이야기. 이삭이 살아가는 삶, 그때그때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았지만 때리면 얻어맞고 밀면 밀쳐지는 삶을 살았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삶, 그 삶을 보여주는 삶, 향기나는 삶을 살았던 이삭의 모습,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었다면 질문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이들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이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를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시는 이 이야기,
이삭이 살아가는 삶이 바보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오히려 누구보다 더 많은 복을 받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돌려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저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신 은혜가 이 한 날 동안에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호흡마다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갖고 나와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종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구하였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지만 진정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마지막 이 소란도 잘 진정되게 해 주시어서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 가장 아름다운 민족, 아름다운 나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